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믿음은 해석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슬프고 애통한 상황,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 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아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또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상황은 이제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 신자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신자들은 더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때마다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상급을 주실 것들을 믿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바로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때 이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아내가 라헬이었죠. 라헬이 마지막 아이를 낳다가 해산 끝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라헬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요. 이 베노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피덩이 같은 아이를 낳아놨는데 엄마는 이제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엄마 없는 아이로 슬픔의 아이로 자라갈 거다라고 엄마는 죽기 전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능력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떠나가지만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이며 그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끄실 거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베노니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베냐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한 맹인을 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스승님,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요. 이렇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 날에 이제 교회에 있었습니다. 4시쯤에 아내로부터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이제 굉장히 다운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가 한 4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께서 이제 4층에서 좀 떨어지셔가지고 좀 많이 좀 다치신 것 같다. 굉장히 다운된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속에 예전에도 한번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신 적이 있었고 그때 약간 좀 다리를 다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아주 그래도 큰일은 아니다 라고 제가 위안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다시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마음속에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불길한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저보고 이제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급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이제 갔던 거죠. 가는데 이제 도착을 해갖고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제가. 뭔가 좀 생각이 좀 나고. 근데 이제 또 아내가 이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내가 막 울고 막 좀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흐느끼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 소식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머리가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너무 이제 생각지도 못했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막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아내가 있는 그 장인어른이 계시는 그 병원으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제 달려간 것이죠. 달려갔는데 이제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저녁 때쯤이었겠죠. 근데 이제 형사들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형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형사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칭이 아니라 아주 이제 평소에도 굉장히 친하셨던 이제 권사님, 이제 감리교는 이제 안수 집사를 이제 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친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좀 일을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도 아주 흔쾌히, 또 평소에도 뭐 서로 도와드리고 도와주시니까 흔쾌히 가셔갖고 또 예전에도 또 그런 로프 작업들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층은 아니었지만 낮은 층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삼아가지고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가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끈이 좀 잘못돼가지고 실족을 해서 떨어지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인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아직까지 일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형사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거기서 막 마음이 무너졌고, 저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높은 곳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끝내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장례식장도 잡고, 뭐 아직까지 형사 절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갔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와가지고 장모님을 모셨어요. 저희 집으로 이제 모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가 그때 밤이었지만 모았어요. 잠깐 모았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이야기를 아이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이제 지금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또 마지막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었냐면, 저도 뭐 정신은 사실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쳤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셨음을 감사한다. 우리는 이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 장인께서 평소에 뿌렸던 그런 이제 그 뿌림의 열매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도를 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진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렇게 기도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이 이제 이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빈소가 이제 2시 정도에 차려졌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났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그때 감기가 다 심하게 걸렸기 때문에 병원에 갔었고, 저는 이제 집에 혼자 남아서 이제 그 집에 좀 정리를 했습니다. 치우고, 그 다음에 장인어른이 남겨뒀던 그 이제 자서전을 그때 쭉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쭉 이제 읽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쭉 읽어가는데, 그 속에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서전에 있던 내용들과 함께 또 1년에 몇 주 정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로 쫙 깨어지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으로 이제 딱 모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3주 정도에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이
다 자서전을 다 쓰셨고, 그 자서전에 그냥 자기 얘기가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못 배우고 가난했던 시절부터 예수님 만나갖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고, 관리자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거기 다 쓰여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낸 건데, 보면서 그거를 내셨다고 해갖고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목사가 2명, 저도 목사고 처남도 목사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제가 말씀 전하고, 우리 처남이 또 축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 드렸거든요. 장인어른 다 쓰셨는데 소감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항상 장인어른은 준비가 철저하세요. 그래갖고 페이퍼 한 장에다가 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이걸 썼게 됐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장모님에게 어떤 말을 쓰셨고, 또 저희들에게 이제 쓰셨고, 그다음에 그 아들에게 쓰셨고, 그다음에 이제 쭉 교회에게 쓰셨고, 막 이렇게 썼어요. 이제 그게 유언이 됐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로 그냥 탁 모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 모아지니까 다른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장모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에 달려갔을 때, 병원에 달려갔을 때 사실 남편의 이런 슬픔도 있었지만 그 권사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냥 안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슬픔도 있었지만,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도 있었지만, 어떤 분노와 증오보다는 그게 어떻게 마음속으로 다스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안아드리고 포용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고 또 분노를 쏟아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거기 가셔가지고, 왜 또 우리 장인어른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생각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딱 정해지자 그냥 이런 마음들이 사실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구나. 제가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계속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믿음은 해석이다. 믿음은 해석이다. 이게 그냥 계속 머릿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어제 이제 남아가지고 설교를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안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요,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은혜다. 믿음은 선물이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런 생각들과 마음을 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련의 일들이 꿰어지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고, 장모님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권사님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또 아내와 처남에게도 역사하셔서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오히려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내내 그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권사님이 매일매일 찾아오셔가지고, 또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책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뭐 수많은 생각들이 들 거 아니에요. 사실 그분 충격도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인어른이 떨어질 때 사실 위에서 그것을 봤던 분이 그분이고 현장에 계셨던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사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희 가족들이 다 계속적으로 위로해드리고 또 품어드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는 그분을 사실 몰라요. 처음 뵀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교회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처음 봤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날인가 부르셔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저도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건 우리 장인어른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것이니까 조금 여기에서 자유하시고 또 여기서 그냥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한번 딱 드렸어요. 뭐 사람의 위로가 뭐 얼마큼 위로가 되겠냐마는 그런 유가족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이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날들이 진행되면서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제가 더 확신하게 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믿음은 선물이구나, 진짜. 이게 말로만 제가 이제 고백을 했었는데, 아, 이게 믿음은 내가 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믿음은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평강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확신이 드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장인어른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보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개심이라든지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지는 것이니까 아, 이건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사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제 아내의 손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평소에 이제 사모 모임에서 성경 모임을 하는 이제 분이었는데 어떤 분이시냐면 뭐 늘 이제 평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들었죠. 근데 복음을 배우기는 하는데 복음이 이해는 되는데 머리로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늘 마음속으로 안 믿겨가지고 이게 고생하시는 분이었어요. 아, 내가 알겠다. 이게 알겠는데 이게 진짜 뭔지는 알겠는데 마음속으로 안 믿겨진다라는 것들을 늘 얘기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이렇게 장례식장에 오실 분이 아니라 가지고 아내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어떻게 오셨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모 카톡방이 있겠죠. 거기 카톡방에 이제 부고가 올라간 거죠. 아내가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보는 순간 그냥 거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날짜, 뭐 장례 발인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자꾸만 어떤 영광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었다라는 거예요. 막 영광스러운 상상이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나가지고 무슨 일인가, 어떤 것인가 너무 궁금해갖고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내가 힘을 얻었어요. 어떤 힘을 얻었냐면, 아,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하늘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긴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도 있지만 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것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어떤 확신도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한편에 있어서는 근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사실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입관하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사실 아내도 그랬고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음간에 좀 그랬어요. 워낙 높은 데서 떨어지셨기 때문에 이게 좀 훼손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입관식이 너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이 입관을 했었는데 이제 처남이 먼저 아버지 얼굴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입관을 가는데 아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딱 생각할 때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사랑해 주셨던 외할아버지의 그 마지막을 너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주한이 주명이 부르고 주성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방에서 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남댁의 아이들 조카들도 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입관식에 이제 입관에 거기에 가갖고 봤어요. 보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리관에 있고 이제 안쪽에 시신이 안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었는데 그 위에 이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 장인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 저희는 진짜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너무 평온하고 그냥 잠자는 것 같은 언제라도 깨어나셔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얼굴로 평안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 지도사에 이 인도를 따라갖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보면 이제 뭐 만지고 또 안아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거기서 울었죠. 막 이제 아버지의 얼굴, 남편의 얼굴, 또 자기네 얼굴에 보면서 우리가 막 울긴 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당신의 아들을 수고하고 이렇게 짐진 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가족들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했어요. 이제 국화를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가슴 속에다 놓잖아요. 근데 이제 다 가슴 속에 이제 놓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제 부활시켜 주시고 이 다친, 물론 이제 다리가
다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다리는 부러졌을 거예요. 그냥 저는 어디다 꽂아드렸냐면 다리에다 그냥 꽂아드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를 새로운 다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꽂아드렸죠. 그러면서 저희는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밧줄 따고 떨어지신 게 아니라 하늘 위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데려가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용기를 얻게 되고 평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신자라는 게 저는 이제 장래 내내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 안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그 죽음의 공포가 짓누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은혜를 받았고 더 평강을 누렸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은혜가 흐르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신다라는 것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화평을 또 누리게 하세요. 믿음도 선물인데 또 그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그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고 또 선물을 누리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세요. 우리도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기뻐하는 거죠. 저는 이게 신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인데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선물을 누리게 하셔. 모든 것이 은혜고 이거는 신앙의 신비구나. 하늘의 신비구나. 이거는 뭐 말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저겁니다 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선물이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을 참 많이 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에 흐르더라고요. 진짜 이게 평강이구나.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니까 그 평강이 흘러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흘러가더라고요. 이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화평을 잠깐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했을 뿐인데 이것을 통해서 화평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계속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날 발인까지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납골 땅으로 가가지고 이제 봉안식까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납골 봉안을 갖다가 이제 넣었는데 거기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다 헤어진 다음에 저는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그다음에 천황댁과 함께 저희 집으로 와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잠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동네 근처에 사셨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이제 함께 얘기를 하는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조카랑 오셨어요. 그 조카는 어떤 조카냐면 여자분이셨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떨어지셨을 때 자기 이제 여기 무릎에다가 저희 장인어른 머리를 뉘셨던 그런 이제 자매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트라우마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저희 장모님과 또 제 아내가 계속해서 위로를 해드렸어요. 마지막에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딱 들었을 때 이게 진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여기다가 저는 아버지를 잃었지만 우리 아빠가 소천했지만 많은 아빠를 얻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심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그 진심이 참 전해졌는지 그분도 큰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여자 조카분도 우시더라고요. 왜냐면 안 그렇겠어요? 트라우마도 사실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죄책감도 있었을 텐데 그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권사님에게 제가 아버지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을 좀 요청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더 이렇게 서로 잘 또 화평을 이뤘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누군가에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만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화평은 또 다른 가족들을 만드는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잘못했으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굉장히 멀어질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 때문에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의 또 다른 가족. 이렇게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자리는 이렇게 가족들이 생기고 하나가 되게 하고 뭉치게 하는구나. 이런 힘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세 번째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믿음을 통해 연단과 소망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을 연단시키세요. 로마서 5장 3절이 저는 생각났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참 신앙은 신비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베노니라고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베냐민이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는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드러내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이것들을 승화하여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관문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셔서 믿음을 더 크게 하시는 거죠. 저희 가족들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자랐다라고 생각돼요. 물론 더 자라가겠죠. 어제도 제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주셨던 마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빨리 가가지고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전하고 같이 기도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이제는 다시는 있지 않아서 우린 그거에 대해서는 슬프고 그립지만 큰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생전에도 장인어른이 하셨던 일들을 저도 봤고, 그래서 전 평소에도 장인어른을 존경했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장인어른의 삶을 보면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떤 삶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보면 신앙이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또 보면서 배웠던 거에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남겨놓으신 그 자서전을 읽는데 참 그 책을 보면서 그 내용 말고도 장인어른 이제 지하에 가보니까 이만한 하여튼 그런 게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읽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내용들을 분명히 다 적어 놓으셨을 텐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한 인생의 단면들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신앙을 우리가 배우겠구나. 이것들을 갖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참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전과 마지막까지 살았던 믿음의 본과 책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가를 우리 장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믿음의 유산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의 하마석이라고 이제 책을 남겨주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면 신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하마석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었어요. 그냥 하마석이라고 하면 저도 몰랐는데 장인어른 때문에 알았는데 이게 이제 말을 올라갈 때 딛는 큰 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밟아도 저렇게 밟아도 무겁게 짓눌려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그런 누군가의
하마석이 되고 싶다라고 마지막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저도 딱 생각해 볼 때 목사의 삶은 이런 거겠구나.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딛고 나를 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간다는 게 뭔가? 바로 우리도 천국의 한마석처럼 나를 딛고 누군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그런 삶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내도 아빠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기쁨의 눈물이 더 흐른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마음에 아내가 계속적으로 금요일 날인가 제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둘이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제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소천한 다음에 오히려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간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빈자리가 꽉 채워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빈자리를 다른 아버지들이 채워주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갈급했던 것이 일소에 해갈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자신이 경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적으로 용서, 사랑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장인어른, 자기 아버지의 이 소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 게 아니라 몸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가 용서가 되는구나, 사랑이 되는구나, 분노가 아니라 이 용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내도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외할아버지의 이제 죽음을 보면서 죽음은 정말 재수없는 게 아니라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배운 것 같아요. 장례를 통해서 이게 죽음 후가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내세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만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희망이고 그것만이 안전하구나라는 것들을 이 아이들도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자서전들을 아이들도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앙을 자기의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일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이제 장인 가족들은 대부분 이제 믿지 않으시는데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무 유교에 철저한 집안들이라 이게 안 받아들이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낙골당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한 이모부님인가 하여튼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창선신 때문에 우리가 하마석이 뭔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마석에 대한 것만 아니라 이게 천국의 하마석인데 그냥 하마석만 알면 안 될 텐데 저는 근데 좀 소망하는 게 뭐냐면 그 장인어른이 그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안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또 그 전도용 이 장인어른이 쓰신 그 목적이 뭐였냐면 원래는 그 전도 간증용으로 사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들의 이름이 거기 아마 다 써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다 써놓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읽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또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어찌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입니까? 땅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관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은혜예요. 이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시각에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그 믿음의 반응들을 보일 때 하나님은 평강을 허락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 이게 말씀으로 안 사라지는데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안 사라지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그런 얘기예요. 순종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구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평강 가운데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며 소망을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맛보게 될 때,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족 가운데, 우리 물된 농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